에베소서 2장 10절 그냥 들으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팬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작품이 거의 완성이 되었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작품을 그리다 보면은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언제 이 작품이 거반 끝날 때가 됐다, 완성이 될 때가 됐다라고 깨닫게 되십니까? 하고 화가 렘브란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 완성된 때를 알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그때 그 렘브란트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은 작품이 작가의 의도를 나타냈을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작가가 작품을 막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혼을 쏟아붓고 정열을 쏟아붓고 자기가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포인트를 완성을 해서 자기 마음에 만족함이 있을 때, 이야 바로 이거야 거반 다 됐다, 그래 조금만 더 빨간색을 더 할까 까만색을 더 칠할까 하면서 그 작품의 완성도에 자기의 생각했던 의도가 보일 때, 깨달아질 때, 그때가 더 이상 다른 붓으로 다른 색깔을 칠하면 이제 망치는 거야. 이제 그만해야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작품이 이제 완성이 되는구나. 됐어 이제 그만 끝.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천안예술의 전당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요즘은 뭐 통 못 가지만은.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그림들이 있어요. 판화도 있어요. 조각품도 있어요. 설치 미술도 있어요. 저는 미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초상화를 제가 좀 그리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그림 하나 또 조각품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작가가 무엇을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것을 만들어 놨을까, 그러면서 뱅뱅 그 설치 미술을 돌아가면서 이제 아래 위로 훑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또 그림을 보더라도 그래요. 막 추상적으로 막 그려놔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꼬랑꼬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그 심리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 수사반장들이 수사를 하듯이 이 사람이 의도하고자 하는 게 어디 가서 있을까 하면서 보면은 아하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그 힌트가, 이 깨달음이 올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거기에서 제가 느끼는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바로 이거였어. 네가 모를 줄 알았지 작가야. 내가 네 속을 깨뜨려 봤어.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좋아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녕 그 작가가 의도했던 진짜 뜻하고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저 혼자 기뻐한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은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도사들 산에서 산신령들 이렇게 수영 기르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무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특성과 체계를 갖춘 독자적인 어떤 부분을 드러내게 된 그 부분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을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저는 한자어를 풀어보는 걸 참 좋아해요. 좋은 취미죠? 모르니까 알려고 배우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지라는 말에 또 다른 한자 풀이가 있어요.
그런데 몇 개가 나와. 뭐 독일어로 푼 것도 있고 뭐 저 일본어로 푼 것도 있고 뭐 쭉쭉 나오는데 이제 중국말로 푼 것을 제가 봤어요. 한자어로 푸는 걸.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 조금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특성이나 체제, 체계를 갖춘 독재적인 범주나 부분을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풀이가 있는데 삼가해서 멈춰야 할 부분에서 멈추는 것이 경지래요. 이제 또 다른 한자어를 쓴 거겠죠, 물론. 그런데 이것을 딱 읽는 순간에 저는 가슴이 뜨거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이제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어느 정점에서 우리가 막 쉼 없이 달려가잖아요.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해, 찬양도 열심히 해, 예배도 열심히 해, 그냥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전도도 열심히 해, 열심히 달려가려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되 향방 없이, 그러니까 방향이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다 하고 이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잖아요. 향방 없이 달려가면은 목표가 서울은 저쪽인데 이쪽으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자기 흥에 겨워서 너무 신나게 달려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대전으로 내려가네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잖아.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동쪽으로 가면은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가해서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경지라는 말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보는데 제가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토를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느냐? 공손히 받들어 모심도 경지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들한테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짜자자잔 하면서 뭔가를 삐까번쩍한 것을 짠 보여드리면서 아버지 나 멋있죠, 나 잘했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도 우리의 마음 전체를, 어떤 일부분은 띄어내서 10%는 애들한테 가서 있어. 권사님 10%는 애들한테 마음이 가 있어. 그리고 90%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되지. 내 마음 전부를 100%를 아버지께 드려야지. 이것이 마땅하지. 왜 마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해골이라는 그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서 온갖 수치를, 수모를 다 당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수모 당해 보신다면은, 만약에 그런 지경에 이르른다면은 그런 수모를 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장로님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정말 얼굴에 이 어린아이들이, 로마 군병들이 침을 태 뱉으면서 뺨을 철썩어 때리면서 그냥 그 가시채로 이 멸관을 씌워놨는데 거기서 피가 뚝뚝뚝뚝. 가시관은요, 그 아카시아 가시가 그냥 막 가시가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그 가시관은요 점점 쪼여드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다 씌울 때는 넉넉하게 씌웠어도 뭐 가시가 몇 개 안 찔려서 그래서 참을만 해, 피는 흘러도. 그런데 점점 쪼여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살을 파고 드는 거예요. 신경을 다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살겠느냐고요. 그것만도 괴로워 죽겠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못을, 이만한 영화에서 보니까 이렇게 대못이에요. 아주 굵어. 이 새끼손가락만큼 굵은가 봐. 그래가지고는 그걸로 발을 모아가지고서는 그 뼈와 뼈 사이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기다 박잖아요. 그리고 브라질의 청년들은요, 기독교 청년들이요, 좀 극단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가 봐요.
그 사람들이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은 뭘 하느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실제로 한번 예수님의 고통을 겪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땅땅땅 그거 못 박는 거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망치를 들고 가만히 있어. 아마 뭐 마취를 했거나 뭘 했을 것 같아요. 그 고통을 어떻게 겪겠어요. 그런데 발 못으로 박지요, 손 해못으로 박지요. 손을 박는데 예수님 여기 박으셨어요? 여기 박으셨어요? 어떤 영화에서는 여기 박은 거 보여주시고 어떤 영화에서는 여기 박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내 손에 구멍을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도마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기다 박더라고요. 여기다 박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달려서 아래 아무것도 안 갖다 놨어. 받침대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는 3명이 달려있는 거야. 양쪽은 뭐야? 강도. 누구는 강도 역할을 맡았어. 그리고는 예수님 역할을 맡은 그 청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거 보면은 울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들은 뭔가 하나님의 그 극단적인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극단적인 방법, 구원의 방법, 누구를 위한 방법? 인류 구원을 위한 방법,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이 취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인생들은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도전 의식도 있고 또 믿음으로 하는 그런 의식이겠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아무리 어떤 뭐 도전적인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흉내낼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맞죠? 아멘. 자, 경지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무엇을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제 1번이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치료가 된다. 치료가 된다. 육신적인 질병도 치료가 되고 마음의 심적인 어떤 질병, 에고이즘,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거를 에고이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선대하고 베푸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있어. 그럴 때가 우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100%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예. 나는 신이 아니요 나는 사람이잖아. 그래야 돼요? 사람인 거 누가 몰라? 너 똥개 아빠잖아. 다 알아. 네가 네 조상도 알고 우리가 다 알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찬양 한 곡 하는 것도 내 힘으로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도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는 것도 내가 못해요. 이 세 대가리 가지고는 못해요. 못해요. 아무리 뭐 박사 디그리를 땄어? 아이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 풀어보라 그래.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그리고 물으러 와요. 자, 그런데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이론과 학식과 모든 심리적인 건 이 심령에 관한 모든 것들까지도 다 아시고 다 만드셨고 지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작가야, 미술 화가야. 그래서 이
하얀 도화지에다가 김아무개 이름 딱 써놓으시고 김아무개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인생의 그 높낮이를 내가 그려볼까 하면서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신다는 거예요. 골짜기도 그려요. 여러분들 조지아주에 제가 살다 왔어요. 그런데 조지아주에 윈디 힐이라는 언덕이 있어요. 그게 한국말로 뭐냐면은 바람 부는 언덕, 그 폭풍의 언덕. 그거 저기 책도 있고 영화도 있잖아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윈디 힐, 윈디가 바람이에요. 힐이 언덕이죠. 그냥 무슨 몰아치는 거예요. 거기 언덕에 올라가서 조지아주에 진짜 있어요. 거기서 영화를 촬영했대요. 거기 올라가서 있으면요, 어이구 이거 저기 엑셀 안 밟아도 막 굴러가. 차가 막 굴러가. 브레이크에다가 발을 얹고 있어야 돼요. 무서워.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요. 창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한겨울에. 그런데 한여름에도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높낮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려 놓으셨어요. 김아무개 인생에는 여기서는 좀 올라가자. 그 다음에 중년에 가서 조금 내려올까 하면서 골짜기를 만드시고 또 평평한 대로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위로 상승 곡선을 이렇게 그리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리가 짧아지네. 그만큼 하나님과 교통이 원활해지는 믿음의 지경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쉬운 좌, 은혜가 쏟아지는 곳까지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겠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장로님에게는, 장로님 성함 모르니까 장로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권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성함을 다 모르니까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의로운 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이름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이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있고 들어있는 이 성경을 함부로 교회 갔다 오면 저쪽에다 밀어놓고 그 다음에 토요일까지 안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쓸고 닦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읽고 그렇습니까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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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는 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봐. 분이엘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 본디요 가봐. 그 조지아주에서 거기들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얼굴 보고 내려온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면전해서 하나님을 뵙는 거하고 똑같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봅니까? 하나님 보여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그러면은 성경책을 선물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좀 봐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 결과는 치료를 받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말라기 3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너에게도 다가갈게.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동거동락하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리상 어떤 원거리 근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과 거룩하신 영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거리로 거리를 좁혀가면서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가 되는 것.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엄청 힘들고 슬프고 비탄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 살 때.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전도사 때 이렇게 오다가 이제 우리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벤치가 하나 있어요.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아버지 어쩝니까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떠라 그러시는 거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요 원이 보여. 그런데 성부.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보이면서 눈에는 보이는 거야. 이게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성부. 그러더니 성부, 성자 하더니 가운데가 성령 하더니 세 동그라미가 하나로 확 합쳐지네. 그러더니 하나의 원만 보여. 그러더니 휙 하고 제 안으로 심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됐어요. 그것을 보고는 눈물 흘리고 울던 여자가 그거를 보고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알았지. 왜 몰랐나? 알았지. 그런데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요. 여러분들 외로울 때 있어요? 슬플 때 있어요? 고통스러우십니까? 사업이 잘 안 돼요? 직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친구 간에 문제 있으니까? 인간관계 문제 있으니까? 자식들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진짜요. 왜 안 하셔? 하나님이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돼가지고 쑥 들어오면서 이봐 여인아 너 내 딸 맞아? 하나님이 너 내 딸 맞아? 왜 찔찔짜고 있어? 창피하게 바깥에서 어이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 졸업시켜줄 거야. 석사 과정 졸업을 못해서 돈이 없어서 졸업을 못해서 울고 있더래. 그거를 아버지가 아시고는 야 빨리 들어가 창피해. 내가 졸업시켜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시더니 정말 한 달 만에요 6,000불이라는 돈, 미화로 6,000불이면 여기 걸로 얼마냐? 600만 원이에요? 겨우? 아이고 한국 돈으로 얼마 안 되네. 근데 미국에서는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한 달 만에 생겨가지고 저 졸업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늘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 딸을 더 편하게 해줄까? 내가 더 사랑해줄까? 그냥 하나님이요 전전긍긍되세요. 여러분들 곁에서 그것을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늦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생명 바쳐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사에서 영사가 뭐지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찬양을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고 불렀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셨나이까?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거친 돌 있으면 골라내고 잔잔한 바다와 같이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흡족하고 합당한 우리의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찬양을 하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비에 새겨넣고 이 말씀 꺼내어 볼 때마다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죄인인가?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쏟아져 나와 공손하게 겸손하게 받들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